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 이런 재미난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악의 문제는 모든 신학자의 지옥이다. 그만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땅을 보면 악한 자들이 버젓이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름 좋은 이론을 만들어도 고통의 현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를 모든 신학자의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옥에 빠져 있는 한 성경 인물을 봅니다. 바로 예언자 하박국입니다. 그는 7세기 말 막강한 힘으로 주변국에 폭력을 가하던 바벨론의 위협을 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만한 의문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왜 그냥 잠잠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1장에 이어 2장 1절까지 하나님께 불평과 탄식 섞인 질문을 하던 하박국은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 악한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4번이나 선포하지요. 이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임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밟은 민족을 멸할 것이니 내 집에 독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재앙이 닥쳐올 때 높은 곳에 둥지를 마련하며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까닭입니다. 쉽게 말해 더 많은 재물이 있고 더 많은 부가 있으면 재앙조차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조공을 받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왜요? 이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부당한 이득을 긁어 모으기 위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너의 집에 독을 부르고 너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이 말입니다. 수많은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 그것은 너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것이다. 너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죄로 인해 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저지르며 사는 것은 너의 삶을,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이들과 같이 스스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고 재물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 합니다. 두 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성읍은 사로잡혀온 민족들의 노예 노동으로 건설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피로 성읍을 건설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읍은 여러분 핑계고 사실은 자신들이 위대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 교만한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헛쓰고 헛된 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몰락과 멸망을 예고하는 예레미야 51장 58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은 수많은 백성들을 짓밟고 노예로 삼아 자신들의 성을 그토록 높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그 모든 수고는 헛될 뿐이며 모두 불탈 것입니다. 그 모든 웅장함은 한낱 불쏘시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와 동시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 악의 근원이 마침내 심판당에 무너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온 땅이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악이 심판당의 멸망함과 동시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머리로 배워 아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불의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은 결코 새긴 우상을 부어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로는 우상은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바벨론에게 우상은 곧 자신들이었죠.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일 힘이 세고 나를 지켜줄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습니다. 살아있지도 않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피조물들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신약자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의 문제는 어쩌면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은 다른 삶입니다. 머리로만 알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 다른 우상을 찾아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